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눌 목사 안상결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라마 나윗에 피신했던 다윗. 하지만 사울왕은 대담하게도 이곳까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찾아옵니다. 물론 성령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군사들과 사울왕까지 예언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울왕은 스스로 벌거벗은 채 하루를 누워 있었죠. 지금은 비록 성령님의 역사로 사울왕이 멈춰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왕이 언제 다시 자신을 죽일지 두려웠던 다윗은 이곳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러 가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요나단에게 맡긴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그런즉 바라건대 너희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너희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너희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억울하였던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윗의 이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요나단에게 다윗은 다시 말하죠. 3절에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 벼랑 끝에 내몰린 다윗의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냉정히 자신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죽이라 하지만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사울왕은 요나단을 사랑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요나단에게 말하지 않을 것을 파악했죠. 그렇다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왕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사울왕의 진심을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너희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너에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사울왕에게 다윗을 향한 애정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복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울왕이 확실히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면 다윗에게 남겨진 것은 정녕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망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절체절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적과 아군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오해로 시기를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도 사실 사울왕의 아들이기에 똑같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을 구별하였고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왕조차도 한 번도 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그토록이나 죽이려 들었지만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신의 왕으로 항상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처럼 우리도 적과 아군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절체절명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로 중립기어를 넣어야 합니다. 요즘 말로 중립기어를 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심인지 정말 확실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생명을 걸고 요나단을 찾아와 부탁하는 내용도 사울왕의 진심을 알려는 계기였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적과 아군을 판단하곤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너무나 쉽게 상대를 믿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너무나 쉽게 상대를 적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말 실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냥 바라보는 눈빛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조합해서 적으로 만들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쉽사리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윗처럼 상대를 이해해보려 하고 진심을 알아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절체절명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시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울왕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자신을 죽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한 장소인 에셀바이 곁에서 기다렸습니다. 후일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일찍이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해서 왕에서 폐위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 에셀바이에서 기다렸습니다. 한편 여기 에셀바이에서 에셀이란 말은 출발,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에셀바이는 시작의 바위, 출발하는 바위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인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적과 아군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중립기어를 넣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섣부르게 적도 아군도 결정짓진 않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절박하고 다급하다 보니 친구조차도 적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섣불리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단을 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에셀바위에서 기다렸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다윗과 같은 위기 대처 능력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위험 많은 인생 속에서 다윗처럼 위기를 대처하도록 도와주시는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